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신부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는 뭐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죠?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죠. 그죠?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면 신부는 뭘 하는 걸 신부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신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란과 거룩이라는 건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 그러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신부라, 또 성도라,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은 다 거룩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음녀고, 그 음녀는 음란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음란이라고 하는 건 탐욕이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신부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보니까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21장 이제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옛 하늘과 옛날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없어졌다라고 돼 있고, 바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바다에서 나왔다. 땅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바다인데 바다도 땅이고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다도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보니까 바다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데 바다도 없으니까. 잘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어떤 놈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생기고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만 없어지면 짐승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다만 없으면 짐승이 없어지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는데 바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바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도,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 대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거 있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될 수 없죠. 이미 짐승하고 음녀가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 못 되죠. 짐승하고 음녀가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돼서 이제 짐승, 음녀가 다 심판받은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없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짐승도 존재하는 건데 바다가 없으니까 아예 바다 짐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 짐승은 바다 짐승 때문에 생긴 거고, 그죠? 땅 짐승의 우상은 땅 짐승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바다서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모든 생물이 바다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다 새로워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 전 것은 사라졌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서 뭐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이제 뭐 신부인 그리스도인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요거 성도 이런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적군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적군. 원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나의 적군이 누구냐? 요거를 알아야지. 적군을 잘 알아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군을 모르면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적군을 잘 알으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적군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적군이 누구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적군은,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의 원수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적군을 제대로 알면 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나의 원래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꾸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적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이 전쟁에서 이 적군이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뭔가를 우리 이제 알겠어요. 적군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적군을 뭘로 이제 두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적군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뭐로 표현했어요? 짐승하고 음녀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짐승이라는 것과 음녀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또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반대가 있을 거고 음녀의 반대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한 편이고 한 패거리예요. 그러면은 이쪽 우리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편 누구겠어요? 어린 양과 신부가 되겠죠. 음녀의 반대는 신부고, 지금 점검하니까 좀 알겠죠?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돼요. 자, 음녀의 반대가 신부니까 음녀의 적군은 신부고 신부의 적군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적군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적군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어린 양이고 골리앗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적군은 두 개 반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나온 것을 이기게 돼 있고요. 성경의 규칙상.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같은 편,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은 편. 그래서 짐승과 어린 양이 대치하고 음녀하고 신부가 대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적으로 짐승이라는 특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음녀라는 특징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걸 반대로 어린 양의 특징을 알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부의 특징을 알면 되겠죠? 자, 신부의 특징은 어떤 거라겠어요? 성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신부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거룩하다고. 반대로 음녀의 특징은 뭐라고요? 음란하다고 그랬죠. 음란하다고. 요거 기억하시는 비교가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음란을 막 음한 짓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걸 음녀라 그래요. 그런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그죠? 그걸 음란이라 그런다고. 선악과 먹는 거 이런 걸 음란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음녀라 그렇게 얘기하고, 욕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를 요걸 음녀라 그렇게 하면, 신부라고 하는 건 거룩한 걸 얘기하고 깨끗한 걸 얘기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거짓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겠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음란한 사람은 꼭 거짓말 칩니다. 바람피는 남편과 아내가 뭐해요? 꼭 거짓말 쳐요. 거짓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신부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짐승하고 어린 양은 이렇게 나누어서 반대로 이제 보여져야 되겠죠. 짐승과 어린 양이 있으면 누가 잡아먹고 누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짐승이 잡아먹고 어린 양이 잡아먹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하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뭐냐면 계속 살아있는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짐승은요. 그러니까 짐승과 이제 어린 양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이 짐승은 음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음녀를 찢어발겨 버려요. 짐승의 특징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짐승과 이제 어린 양이 있고, 음녀와 신부가 있으면 짐승이 음녀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과 신부가 있으면 누가 주인이겠어요? 어린 양이 신부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르게 돼 있고 음녀는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야.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인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쉽죠. 자,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신부들이, 그죠? 새 예루살렘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이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찾아가는데 그 신랑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음녀는 신랑이 누군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짐승은 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짐승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마와 손에 표를 가지게 해서 음녀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이제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마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손으로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666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교회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짐승인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고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도록 로고스가 되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고, 짐승은 우리를 자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666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어린 양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냥 야, 너네 날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냐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와서 죽음으로써 7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그랬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계속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갈급하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그분의 죽으심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진리, 자유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자유를 자기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용서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된다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땅에 욕심을 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선악과를 따르거나 뭐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살지 못하겠죠. 그러는 뭐
음녀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이건 땅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삶은 그렇지 않다. 어린 양은 죽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어린 양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존귀함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물 되시려고 오신 게 어린 양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제 제물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신부는 그 신랑을 어린 양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다. 음녀는 짐승 따라가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거고요. 신부는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이제 천국까지 이르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어린 양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 양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방종할 수 없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뱀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뱀이 먹으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음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음녀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음녀가 된 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 하와란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부터 처음부터 음녀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신부는 아니에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음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음녀가 됐다는 그것은 누구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짐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음녀를 꼬시는 거죠. 이게 하와를 꼬셔서 음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같은 팀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그리워하고 선악과적으로 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뭔가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제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먹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은 그렇지 않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를 섬겨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